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 예수 이야기 17번째 부활주일 후 첫 주일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중심이 되는 선교적 삶에서 연결시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결혼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요 선교적 삶이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래성과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현재성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장차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결혼 그리고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간 찔림이 있고 때로는 목사님에 대한 원망스러운 내용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오늘 이 말씀은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언제부턴가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설교였고 5월 달에 해보려고 했었는데 5월 때는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주로 정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제가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창조적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디자인하실 때도 하나님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켜보니까 노총각으로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외로워 보이니까, 치근해 보여서 안 되겠다, 차라리 결혼이라도 해라 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시킨 것이 아니라, 결혼제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주제가 될 겁니다. 결혼은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시각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결혼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또 교회를 신부로 칭하시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천국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단순히 천국잔치가 아니라 그날의 잔치는 혼인잔치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맺게 하셨던 그 잔치처럼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혼인잔치하는 새로운 예덴 동산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결혼,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뗄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결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관점으로 결혼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요즘 제 아내가 목사님 제발 부탁인데 설교 때 내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자꾸 요즘 보라고 부탁하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건 꼭 봐야 된대요. 그래야 요즘 여성도들하고 대화가 된대요. 그게 뭐냐면 아주 잘생긴 박보검과 아주 예쁜 아이유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폭삭 소가수다. 그 드라마를 봐야만 된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자꾸 양관식이더래요. 근데 저는 아직 양관식이 누군지 모릅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볼 시간도 없고요. 우리 성도님들 저하고 양관식 이야기할 분 있으세요? 목양실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결혼 생활의 가치관이 어디서부터 형성되고 있냐?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이미 결혼해서 살아가는 우리들마저도 결혼의 가치관, 생활의 가치관을 드라마나 미디어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거나 거리가 먼 결혼관이 우리 가치관 속에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들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가치관, 때로는 아니야 나는 절대로 저런 부부 생활은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 그런 가운데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의 결혼의 가치관이 드라마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고 우리의 부부의 관계, 우리의 가정의 관계, 우리의 이 결혼의 가치관들이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형성되어지는 것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결혼에 대해서.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결혼의 제일 먼저 우선 가치관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이 결혼관이 형성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짝을 짓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마음대로 짝짓고 마음대로 자기가 살아가다가 마음대로 실증나면 헤어져 버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여건과 능력만 되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비혼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결혼을 섣불리 하길 원치 않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살아보고 결혼하겠다고는 동거의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젊은이들 중에는 사랑한다면 동성 결혼마저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런 일을 이야기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굉장히 많이 걱정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결혼의 가치관이나 결혼관이, 가정관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내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나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여러분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 나는 좀 살아보고 마음 맞으면 결혼할게 하고 만약에 동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자녀들 중에 동성 결혼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여러분 믿음의 어떤 신앙인의 관점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가치관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해줄 수 있는, 자식 얘기는 부모 없대, 그냥 어떻게 보면 해줘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하고 멈춰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른들이 이런 세대를 보면서 걱정하지요. 걱정된다, 우리 자식들 걱정된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큰일 났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우리는 옛날 이야기하면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걱정된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어른들에게 한번 그럼 질문해 볼게요. 전통적인 결혼관을 가졌던 우리 어른들은 정말로 복음적이고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여러분 결혼하셨나요? 지금 여러분 30년 40년 결혼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여러분 지금 부부 생활하고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보수였고 전통적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런 결혼관 가운데서 복음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젊은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전통적인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복음적인 결혼관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부부가 되고 의미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이때에 과연 이 결혼의 본질과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결혼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예로서 하나님은 결혼을 예시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들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 영적인 영혼의 만족을 누린과 같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보여주고 부부가 하나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하고 새로운 관점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결혼했지만 하나 되지 못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가정들,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없이 여성들은 저에게 뭐라고 하겠지만 드라마의 양관식만 꿈을 어떻게 추구하다가 배우자를 통해서 뭔가만 체험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 실망하고 저것은 양관식이 아니네 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실망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 경험할 때 부부는 하나 될 때에 진정한 만족과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결혼의 복음적 본질은 온전함에 대한 추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결혼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세상 제도가 그러니까 세상 방식이 그러니까 우리도 나이가 됐고 때가 됐으니까 야 결혼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풍습이에요. 결혼의 복음적 본질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함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함을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너무도 잘 아실 거고 아직 결혼 이제 막 신혼부부는 좀 더 알아가야 될 것이고 또 결혼을 꿈꾸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결혼해보면 알아요. 부부가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노또라고 하잖아요. 안 맞아도 하나도 안 맞는 그런 노또라고 하잖아요. 달라요. 너무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달라요. 기질도 달라요. 성향도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예요.
전혀 다른 데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너무 달라요. 다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가슴에 차곡차곡 쌓아둔 상처도 달라요. 그것 때문에 너무 다르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끌리기도 하고, 저런 사람은 내가 좀 보듬어 줘야 될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애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보듬어 주려고 결혼했다가 뒤통수 얻어맞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끌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다가 자다 일어나면 원수가 되어 있고, 옛날에는 좋아 보였던 것이 지금은 지긋지긋하게 싫어지기도 하고, 또 다음날 아침 보면 또 원수가 되어 있고, 하루에 12번씩이나 원수 맺고 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수십 년을 살았는데 왜 우리 남편은 나를 그렇게 모를까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왜 이렇게 모를까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에게 가서 물었어요. 왜 그렇게 모릅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누구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왜 사는지, 왜 부부가 되었는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자기의 정체성도 몰라. 하나님께 왜 자기를 불러주셨는지도 몰라. 부부로 왜 짝지어 줬는지도 몰라. 대책 없이 그냥 남들이 결혼하니까 그때 때가 돼서 결혼했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배우자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준비하는 부부에게는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를 알기를 원한다. 특별히 대화를 많이 나누어서 결혼 준비할 때 결혼해서 알아가려고 하지 마라. 끊임없이 싸운다. 결혼하기 전에 어렸을 때 남편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왔는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서로 대화하고 끊임없이 대화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오늘 안 할 거예요. 5월 달에 우리 교회에 가끔 오시는 우리 이희범 목사님, 지구촌 가정사역훈련원에 이희범 목사님 아주 전문가잖아요. 아주 재밌게 하시고 그분이 아마 5월 18일 날 오실 겁니다. 오셔서 이 말씀 부분은 전해 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다른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어떤 상처를 안고 가지고 어떠한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결혼하면요, 살다가 그냥 갑자기 확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 많이 느꼈잖아요. 여러분 남편 확 어느 날 튀어나오는 거. 여러분 아내들 바라보면서 저 여자 왜 저래? 미쳤나 봐 하고 막 확 튀어나오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내적 치유를 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결혼하게 되어지고 서로 모르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순식간에 뚜껑이 열리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몰라서 서로 상처를 안고 사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제 친구 중에 유명한 대학교에 교수가 계십니다. 그 친구는요 정말 멋지게 생겼어요. 키도 듬뿍 크고요, 아주 남자인 제가 봐도 반할 정도로 멋진 남자예요.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또 갖춰있는 지적인 것도 그렇고 아주 괜찮아요.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근데 그 친구의 상처를 제가 얼마 전에 대화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 오래전 일인데 젊었을 때 일인데, 그 친구가 운전을 하고 나들이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딸이 하나가 있어요. 그 예쁜 딸이 있어서 나들이를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휴게소에 들려서 이만한 무지개 사탕이 있었어요. 있잖아요. 무지개 사탕을 가지고 사줬어요. 아이가 사달라고 하니까 사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가고 있는데 쪽쪽 빨아먹고 있으니까 장난 삼아서 제 친구가 딸 이름을 불러서 아 하고 불렀대요. 아 하니까 그 친구는 입에 얼른 아빠 그러면 딱 한번 혓바닥만 살짝 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빨아먹다 말고 싫어하고 뒤에서 감춰버린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뚜껑이 열린 거예요. 갑자기 자동차를 160km, 170km 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너 우리 다 죽어버리자. 아빠가요, 아이가 사탕 한 번 안 주고 안 빨아먹겠다고 감췄다고 해서 막 뚜껑 열려서 차를 160km, 170km 달리면서 막 과격 운동을 하면서 같이 죽어버리자는 거예요.
엄마가 뒤에서 보는데 막 비명을 질러요. 아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이거 지금 다 죽게 생겼잖아요. 아니 세상에 사탕 하나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면서 막 다 죽어버리자고 하면서, 그러다가 소리 지르니까 빨리 내려 하고는 차 문 열고 고속도로 옆에 세워놓고 아내하고 아들 딸 때려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부인이 볼 때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돼요. 이혼을 작정하고 부인이 이혼을 신청합니다. 왜 이런 남자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혼을 신청을 하는데 이혼하려고 막 하다가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두 부부를 만나서 대화했어요. 우리 한번 누구 좀 만나보자. 아까 5월 달에 오실 이번 목사님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내적 치유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친구 어릴 적에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동네에서 친구들끼리 사탕 빨아먹다가 너 한 입, 나 한 입, 너 한 입 먹다가 이 친구가 하도 못 사니까 왕따해요. 너는 안 줘. 너는 안 줘. 하고 감춘 거야. 그러니 아이가 아빠 싫어하고 감추는 순간에 그 어릴 적의 상처가 팍 튀어나오면서 어마어마한 상처가 된 거죠. 최고의 아픔이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때의 대화를 통해서 부부가 알게 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뭐 진작 말하지 하면서 이제는 보듬어주고 이만큼 날마다 집에다 사탕 이만큼 쌓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알고 다른 사람 부분을 알면 그 가운데 성장의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다름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의 단계로 나가게 되면 다음은 책임의 단계로 가게 되지요.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에 우리는 다 혼인 서약합니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것은 깨질 수 없는 겁니다. 상대방을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언약식이라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장점뿐만 아니라 허물까지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결혼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책임은 무서운 겁니다. 서로 책임질 수 없으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거, 서약하는 겁니다. 더더욱 영적인 책임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과 여러 청인 앞에서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느 날 이 언약을 통해서 고백했던 똑같은 입술 가지고 이 서약을 깨뜨려 버리는 일들이 얼마 많아요. 우리 헤어져, 그만 살자, 이혼하자, 같은 입술 가지고. 우리는 너무도 쉽게 책임감이 없어요. 영적 책임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도장 찍은 것 다 무효를 날마다 만들어내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언약의 소중성을 몰라요. 책임감이 없어요. 굉장히 파괴적 아닙니까? 하지만 그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내가 책임졌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약할 때도 그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아프거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힘들지만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서약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다는 것은 성장을 위한 책임적 사명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책임져야 돼. 두 번째로 근본적인 온전함은 무엇이냐면 선교적 삶을 통한 온전함이에요. 선교적 삶을 통한 온전함. 많은 분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에서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아무도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세상의 전통이니까, 세상이 정한 거니까, 규칙이니까 때가 되면 25살, 30살, 저희 때만 해도 25살이 정년기였고 조금 지나니까 27, 8이 정년기고 지금은 30이 넘어야 정년기더라고요. 세상이 규칙이니까 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제도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제도적 질문을 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요. 4절 말씀 함께 보면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바르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제도는 이렇습니다. 율법은 이렇습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제도적 말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결혼을 이해하는 분들은 그 한계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은요, 제도적인 장치가 아니라 선교적 장치입니다. 우리 6절로 7절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여러분, 그 부모를 떠나서,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오송생님께 보내신 하나님, 보냄받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그 부모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라고 결혼 제도를 한 거예요. 이 떠나라며 하는 것은 바로 성교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파송하는 거예요. 결혼은 선교적인 거예요. 결혼은 떠나서 나가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 결혼은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선교적 목적과 가치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우상이 되거나 가정이 무덤이 되거나, 선교적 관점이 없으니까, 이 선교적 목적과 가치관이 없다 보니까 우상이 됐어요. 하나님보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제가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애초에 오래전에 우리 부목사님 하나가 있어서 제가 지나간 부목사 욕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좀 제가 상처가 돼서 그래. 그 전에 뭐 좀 일을 시켰더니, 목사님, 저는요 아내가 먼저입니다. 물론 맞죠. 제가 아내를 버리라는 의미가 아닌데 하면서 저는 못합니다. 딱 그러는데 상처가 확 되더라고요. 말을 못해서 지금까지. 지금 있는 부목사님들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먼저고요, 아내가 먼저고요, 애가 먼저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이 우상이죠. 아니면 안타까운 것은 그냥 결혼이 무덤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된 것도 잘못이고 가정이 무덤이 된 것도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뭔가요? 우상인가요? 무덤인가요? 그 무덤 안에 죽어있는 그 시체와 같은 결혼 관계를 보면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덤이 부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부부가 지지리 볶고 싸우고 무덤 죽겠다고 싸우는데 무슨 자녀들이 아주 좋은 결혼 생활 할 거라고 봅니까? 사는 성님은 생명력이 없고 목적이 없고 의미 없이 살아가면서, 명목상 가정들 마지못해서 살아가면서, 그게 전통이고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무덤을 강요할 수 없잖아요. 성도된 우리 부부가 선교적 사명을 꿈꾸고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조금 설교가, 우리 어제 부목사님들 걱정했는데 오늘 설교 조금 약간 5분 정도 더 길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들이 행복할 때 언젠가요? 가정이 행복할 때가 언젠가요? 가정의 특징은 부부가, 가족이 같은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같이 꾸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정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꿈을 위해서 부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함께 나가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성숙했고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같은 꿈을 꾸지 않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이 결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가정이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잖아요.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악랄하리만치 이 결혼관을 우리 속에 지워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있어요. 가정관, 결혼관을, 가치관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이 결혼관이 무너져 있어요. 우리끼리 좋으니까, 결혼 제도니까 그냥 하는 결혼처럼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결혼관을 깨트려 버렸어요. 자꾸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아닌 남자끼리도 괜찮고 여자끼리도 괜찮다, 이런 결혼관들이 깨져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선교적 관점도 깨지고 있어요. 애기도 안 낳으려고 하고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내 자녀들이 또 결혼하는 것, 야, 될 수 있으면 너 편하게 살아. 그냥 괜찮아. 결혼 안 해도 괜찮아. 내가 너희 아빠하고 살아보니까 결혼할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교는요,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부부가 자녀를 보내는 거잖아요. 이런 결혼 간의 가치관들이 깨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가치관, 결혼관을 다 깨뜨리고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지워요. 결혼 따로, 신앙 따로, 가정 따로, 교회 따로.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간 동안은 주일날 와서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실컷 드리고 가서도 가정에 가서는 죽기 살기로 전쟁터고 무덤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선교적 관점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인생에 세워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우리의 삶은 결국 그 생명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굿뉴스,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고요. 그만큼 사탄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복음의 진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가, 회복이 최고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서로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이 있고요, 또 부부가 정말로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흐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이 그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가장 우선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만이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에서만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교회에서만이 용서를 경험하고, 교회에서만이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축복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용서가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십자가가 경험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정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는 결혼과 선교적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